칼빈주의 신학자들 중에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워필드가 구원의 단계를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구원의 단계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지, 그 다음은 예정,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칭의, 영화, 이 5단계로 했습니다. 이 5단계를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금고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벤자민 오필더가 말한 이 5개의 금고리는 매우 성경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5가지의 이 금고리는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가장 정중앙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라는 예지,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선택하여 정하셨다라는 예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인치셨다라는 칭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영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늘샘의 성도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들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을 통해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 부르십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라마 성읍 끝에 도착하였을 때 이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는 기름을 붓는 대상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고요, 성막에 기름을 부었고 성막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증거들을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있는 곳은 라마입니다. 라마. 그리고 사울의 집은 어디냐면은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기브아로 가려고 하면은 어디를 지나가냐면 셀사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이 셀사라는 곳에 뭐가 있냐면은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라헬의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울에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았다는 소식, 또 하나는 아버지가 사울을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무엘의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이 물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울에게 먼저 말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은 라헬의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났을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일을 정언할 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가 두 사람이에요. 2예요, 2.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매우 정확하게, 매우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셀사의 이 라헬의 무덤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내가 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때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은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제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게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은 갈릴리를 다니면서 빌립을 만나 또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빌립의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질문이에요. 빌립이 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잘 아는 질문이에요. 잘 아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네, 그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동네에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다고? 자, 그런 이야기를 나다나엘이 하죠. 그때 동일하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이게 참 흥미롭죠. 예수님도 와서 보라고 하고, 그리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하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조금 더 읽어가면은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뭐라죠? 와서 보라. 성경 안 읽었어요. 다들 안 읽. 사도행전 읽는다고 사복음서를 안 읽었다고요. 이거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가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드레와 빌립을 통하여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를 섬기는 짐 신발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1972년도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성도가 20명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버려진 사람들, 특별히 이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매춘부, 또 그리고
죄수들,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홈리스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교회로 부흥을 하고 이 목사님은 그 뉴욕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별로 우리한테 이것이 뭐 특별한 일이 있냐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특별한 일이에요. 이 목사님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농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농구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의 장인이 불렀습니다. 장인이 사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에 가면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네가 좀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장인이 사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짐 신발라 목사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저는 신학도 안 했습니다. 저는 운동하느라고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때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의 장인이 이 사위의 심장에 꽂히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닐세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네.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있으니 너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한 몸이 된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학창시절 공부했던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직장생활을 함께한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좌우에 계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VIP를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제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물을 통해 부르십니다. 사물을 통해 부르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사무엘이 두 번째 예언을 사울에게 합니다. 사울이 라마에서 출발해서 셀사라는 곳에 왔어요. 이제 셀사에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베델에 있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떡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사람이 먼저 사울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울에게 떡을 주는데 떡 2덩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은 하나님께 바칠 떡입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떡을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임을 확실하게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때 사물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연, 역사, 생활 환경 등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밀 타작, 여러분이 시골에서 뭐 타작을 할 때 보면은 확 트인 곳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밀을 타작을 하는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 타작을 하고 있냐면 아주 좁은 공간에서 포도주 털이 나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타작마당을 두고 이런 포도주털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까요?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사람, 겁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그리고 기드온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겁장이고 나는 지금 아주 소심해서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좀 표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징을 주시면 제가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염소와 그리고 무교병과 국을 만들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염소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그리고 그 위에는 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가지고 그 바위 위에 있는 염소와 그리고 무교병을 다 불태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또 그럴 수 있죠. 지금 전쟁터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참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표징을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사물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 너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말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놓았을 때 지팡이가 뭐가 됐죠? 이것도 모르세요? 뱀이 됐잖아요. 뱀이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고요. 모세가 이 손을 이 품에 넣었을 때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됐죠? 그래, 문둥병으로 바뀌었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문둥병으로 바뀌었잖아요. 나병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하기 위한 그 사명을 주실 때에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죠. 둘째 처형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처형이 저희 막내 영성이가 태어날 때 아내의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참 멀리까지 왔어요. 미국까지 와서 산후조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올 때 우리가 누구 이렇게 오면은 부탁하는 게 많잖아요. 뭐도 사가지고 오세요. 뭐도 가지고 오세요. 저희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부탁이 뭐냐면 저형 그 우리가 보관 중에 있는 옷을 좀 가지고 와달라고 했습니다. 옷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그냥 보관 중에 있는 옷을 저 형이 좀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2006년 12월에 미국 달라스 포월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국 수속을 다 맞춰난 다음에 우리가 짐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다른 짐들은 다 도착을 했어요. 뭐 처형 캐리어라든지 다 도착을 했는데 아니 저희가 부탁했던 이 옷을 담은 가방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참 별일이더라고요. 가방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죠. 항공사 가서 이게 가능하냐고. 분명히 태그가 다 붙어 있는데 가능하냐고 하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니까 짐이 저 유럽에 가더라도 이틀 만에 찾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틀에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 연락을 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짐이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보통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 항공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짐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짐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보낼 테니까 그 옷가방에 들어있는 모든 물품들을 리스트로 해서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옷가방에 있는 옷이 새 옷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역할 때 입었던 양복 그리고 막내가 태어나니까 필요한 옷들을 다 그 옆에 가격이 얼마로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냈어요. 그래 보내니까 오분실한 그 손해 보상금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이게 수표로 해서 딱 체크를 해서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손해보상금이 뭐냐면 2007년도 신학 석사과정 3번째 학기 봄학기 학비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별 감동이 없지만요, 유학생활은요 풍족한 가운데 하는 분도 있지만 유학생활은 엘리야의 까마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쳐다보는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항공사가 당신들이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100% 이렇게 보상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물, 이 옷가방 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 하나님께서 저를 공부하게 하신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물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보셔서 하나의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시고 하나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사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사무엘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사울이 너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면 그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것이다. 자,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그들이 내려오면서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세 가지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8절까지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언인데요. 9절부터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나오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의 내용은 세 번째밖에 없습니다. 두 개는 예언만 있고 성취된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예언이 성취된 부분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고 선지자 무리가 사울을 환영합니다. 영접하죠. 그때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정말로 사무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 위에 강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요, 이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쇼킹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모습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울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알던 사울이 아닌데 저것은 사울의 이전 모습이 아닌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평소 사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후 사울은 산당으로 가서 시간을 보낸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는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하여 이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을 통한 내적 부르심입니다.
이 성령을 통한 내적 부르심은 사람을 통한 부르심과 사물을 통한 부르심보다 더 강력해요. 사울이 만났던 셀사의 두 사람과 사울이 받았던 떡 두 덩이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짐 심발라 목사님이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장인의 권면과 미국 달라스 포월스 공항에서 분실한 수화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31번, 여러분 교리대학 하신 분들 혹시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31번은 이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아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성령께서 설득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설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득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비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억지로 믿도록 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손목을 붙들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예배당에 앉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반응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정말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에 반응하기까지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영혼을 많이 인도한 니키 크루스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니키 크루스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깡패였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정말로 주름 잡았던 악명 높은 불량배였습니다. 어느 날 이 니키 크루스하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그 뉴욕을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때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이 깡패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주먹으로 얼굴을 이렇게 날려서 쓰러뜨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쓰러졌죠. 그 다음 날 이 니키 크루스가 또 뉴욕을 갔는데
이 데이비 윌커스 목사님이 붕대를 머리에 감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윌커스 목사님이 니키 크루스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한 방 맞았잖아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어제와 동일하게 붕대를 얼굴에 감았지만 어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때는 주먹을 날리지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계속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것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속으로 질문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저렇게 주먹을 날려 쓰러뜨려서 붕대를 감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신가? 정말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또 한 가지, 나 같은 불량배도,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가? 그때 그가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니키를 강하게 압도하십니다. 그때 회심하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후에는 세계적인 부흥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붙여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